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 사람은 유일하게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자유지요.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선하게 생각하든 악하게 생각하든 자유입니다. 근데 생각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멋대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좋게 생각해야 돼요. 선하게 생각해야 돼요. 의롭게 생각해야 돼요. 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복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자기 생각 따라서 행동을 하지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면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면은 틀린 거고 하나님이 좋아하면은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이 좋아 안 하면은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죠? 버려야 되겠죠? 그런 생각은 없어야 되겠죠? 자기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 생각은 접어둬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가 싫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두 가지가 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 하나는 사탄. 사탄이 우리 생각을 조정하면은 예수 팔 생각을 품는 거예요. 또 동생 아벨을 죽일 생각을 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을 품는 거예요. 뭐가요? 악한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나를 조장하는 생각을 조장하는 이 정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시커먼 것이 나를 조장하면은 악한 영이 나를 조장하면은 나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영의 지배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지만은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내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나쁜 생각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어머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주여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조정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다 좋은 생각만 하겠어요? 여러분만 목사님은 진짜 좋은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은 못된 것만 생각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좋은 거 있으면 먹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따먹고 싶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남의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따먹어야지.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양심적인 것이고 신앙인의 모습이죠. 선한 모습이죠. 우리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생각을 조종하는 이 두 정체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이 내게 주는 건가? 하나님이 내게 주는 건가? 성령이 내게 주는 건가? 이 두 가지 생각을 우리가 조종을 잘하는 사람은 능력입니다.
억하한 심정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은 요로무겟이 주장할 수가 있어요. 요로무겟 누구죠? 사단이에요, 사단. 그럴 때 우리는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 안에 분노를 사라지게 하시고 주여 인내하게 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생각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이야. 신앙이 별건가 묻는다면은 신앙은 자기를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신앙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라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이겨야 되는 것을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선택할 줄도 알아야 되고 가야 할 길을 알아야 되지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지요. 먹는다고 해서 막 선악과도 먹고 어저께 수요일이죠. 그저께 수요일날 오후에 보험회사에서 누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술 잡수세요 안 잡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술 안 먹지.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술 먹으려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눈을 크게 떠요. 목사님들도 술 많이 다 먹던데요. 그래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참, 눈 감고 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몰라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조정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을 조정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는 말씀이 내 마음의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야 되고 그 말씀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생각을 그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디 쪽으로 치우치냐면 많이 치우치냐면 요놈의 사탄의 생각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거예요.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 좋게 하면은요 좋죠. 사람 좋게 하면은요 부흥된다는 말을 해요. 사람 좋게 비유 맞추면은요 부흥된답니다. 그런데 사람을 좋게 해서 부흥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봐요. 구원이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죠. 구원이 없는 교회는. 그러면 술 먹었다고 구원 못 받느냐? 그럼 술 잡수세요 그냥.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술을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취라는 말은 취할 취자다. 내가 취한다는 소유한다는 것이다. 소유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우리 몸에다 소유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지 맞이지 취하지 말라. 건들건들 할 정도로 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한잔하고 성도들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우물쭈물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전하라고 그러는 거니? 정직하게 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라. 우리는 생각을 조정해야 됩니다. 저도 수도 없는 유혹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이 말씀대로 전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겠다. 바꿔야지. 이 말씀 전하면 성도들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겠다.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술의 문제는 적게놓고라도요. 그럴 때마다 마음의 갈등과 고민은 너무너무 많이 해요. 과연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 말씀을 피해야 될까? 솔직하게 말해서 어떤 때는 피해요. 그러나 피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성도들은 우유나 먹을 줄 알지 밥을 못 먹거든요.
밥은 먹어도 갈비를 못 뜯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뭘만 줘야 되니 우유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징징거리면 우유나 먹이고, 징징거리면 그냥 가짜 젖꼭지나 입에다 내주고, 그러면 아기가 그거 빨고 쭉쭉쭉 빨고 울지도 않고 지내죠. 그러나 아이 속에는요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무리 쭉쭉 빨아도 우유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 스트레스 받는 거죠. 고기는요 아닌 것 같아도요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봅니다. 근데 엄마들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하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선생 옆구리를 쳐버리니까 갈비뼈가 2개가 부러지는 거죠.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이 선생님 옆구리를 내리쳐?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선생님 물그릇을 잡고 그냥 막 매달리고 잡아 당기고 그게 매달리고, 이것은요 윤리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해서도 안 되고요. 다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면 이런 보이지 않는 악한 생각들이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져요. 두 가지의 생각은 사람에게 항상 있습니다. 선한 생각, 악한 생각, 의로운 생각, 불의한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항상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뭘 택해야 돼요? 좋은 편을 택해야 돼요. 좋은 쪽을 택해야 되죠. 복받을 쪽을 택해야 되죠. 생각, 선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선택만 하면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생각의 출처를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뭔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만들기는 참 멋있게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온 이상 사람 마음속에 생각이 왜 그렇게 삐뚤어져?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못 살게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 예모를 보고요. 예모. 믿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모. 세상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속화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과 짜가면 안 돼요, 사실은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동정심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는 긴 것 같죠?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욥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라고. 인생은 잠깐입니다. 근데 그 잠깐 속에 수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죠. 방주 만들면서 비웃음도 많이 받고 손가락질도 많이 받고 이 햇볕이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오냐고. 소낙비가 쏟아진 일이 없거든요. 노아 전까지는요. 홍수 이전에는요. 비가 막 쏟아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믿느냐고요? 안 믿죠, 전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홍수로 내가 심판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노아도 안 믿었다면 방주 안 만들었을 겁니다. 만들라고 하는 대로 사이즈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식구들이 다 동참했습니다. 동참하는 식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정 식구들이 다 동참해야 돼요. 믿음의 가치 이렇게. 그게 복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준다는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잘 된다고 쫙 나와 있어요. 번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에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너희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일, 전쟁, 가뭄, 기근, 혹은 오뇨, 혹은 질병, 고통, 괴로움, 빼앗김, 그 다음에 좌절, 낙심, 수많은 사건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8장을. 그러면요, 와,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을 쫓아야 돼.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한다든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이, 불순종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결과가 내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32절에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네 손에서 힘이 없을 것이다. 빼앗겼는데 어떻게 데려올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민족에게 빼앗긴 자녀를 어떻게 데려오냐고.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버리지 않아요. 바벨론이 끌려가면 왕을 돌이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마음의 왕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니까 오히려 금은보화를 쌓아가지고 보따리 쌓아가지고 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다 하라고 그러냐. 뭐 하니까? 돌아오니까.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신앙의 태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육으로 치우쳤던 삶, 불순종으로 살았던 삶을 이제 순종으로.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에스라랑 함께 기도하고 모르드게랑 함께 기도하고 느헤미야랑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여 안에서 말씀이 자라지가 않아요.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 생각해보면 나는 안 믿는 사람이었고 불신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옛날 그 모습대로 아직도 젖어 있다면은요, 우리는 옛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네게 가르쳐 줄 것이다. 어른들이라고 해서 다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없으면 엉터리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모르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4절은 너희는 아버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 큰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여 그를 경외하라 이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무엇일까? 도대체 큰 일이 뭐지? 안 되던 것이 크게 잘 되던 것이 큰 일인가? 조그만했던 것이 커졌던 것이 큰 일인가?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유명해져 버린 것이 큰 것인가? 진짜 큰 일은요,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그 자체가 가장 큰 일입니다. 기적을 베풀고 지폐기로 내려치면은 피가 되고 또 내려치면은 이가 되고 메뚜기 떼가 나타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임하는 것은요, 그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사소한 일이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일은 뭐냐? 나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게 최고 큰 사건이죠. 죽으려다 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 일을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오송 지하도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가운데서 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오송 지하도를 평생 못 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손을 붙잡아주고 끌어준 그 트럭 운전수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생각을 관리 잘 합시다. 삼가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못된 생각 품지 마세요. 그릇된 생각 품지 마세요. 뭐가 개입하냐면 사탄이 휙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악한 생각 딱 품으면 맞아! 이렇게 박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또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삼가 너희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되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 이 궁핍한 형제는 누구냐면요, 이 집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이 일꾼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그가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주인은 분명히 일곱째 해가 될 때에 면제년 때에 자기 집에서 일한 종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좀 넉넉하게 살 수 있을 정도까지 다 바리바리 싸서 보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게 좋은 사람이죠. 근데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일곱째 면제년이 왔다고 궁핍한 형제를 일곱째 면제년이 오기 전 6년째 그냥 내버려버립니다. 뭐 안 주려고? 면제년 때에 그 품삯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쫓아내요. 아니면 다른 이웃집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런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생각해야 돼요. 멋진 생각해야 돼요. 나쁜 생각이 들면은 죄야 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는 좋은 대로 네 생각 좋은 대로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에게는 누구냐면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을 그날이니라 하니 이것이 그날이란 말은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사울이 불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날입니다.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을 날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절대로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생각을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밑바탕에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다윗 그 말씀이 자리에 깔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손대지 말아라. 이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만 살짝 베갖고 그리고 나온 겁니다. 나중에 다윗은 옷자락 벤 것도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댄 것으로 그는 생각하고 후에 회개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 안 받겠습니까? 다윗도 죄가 많지만은 바로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평생토록 회개하면서 한번 그냥 찍 지나가는 뜻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 안 하겠어요? 다윗의 집을 축복 안 하겠어요? 축복하지요. 에스더 4장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르시게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해를 안 받는다. 해 안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하만이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방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왕궁에 왕후 자리에 있으니까 에스더는 제외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도 유다 백성이니까 기도해라. 그리고 유다 백성이 그렇게 해를 받는데 네가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네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둔 거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 삼촌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금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옳은 태도지요. 성도들이 진짜 문제 있어서요.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해야 되겠다. 몸부림치는 성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로 우리의 자세를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름다운 생각으로 복된 생각으로 축복의 생각으로 바꿔지게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의 집은 엘리야를 잘 대접했던 집입니다. 근데 갑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근데 엘리야가 그러면 기도해서 누구를 살립니까?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살립니다. 그 사건은 뭘 제공하기 위해서 그 사건이 벌어졌을까라고 묻는다면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은요, 우리의 생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요,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돼요.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한 군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르게 되고 그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영원합니다. 그분의 생각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선하기 때문이고 의롭기 때문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계획이 삐뚤어진데 그것이 영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계획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춘천 고속도로 때문에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나라가 그냥. 나는 참 희한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희한한 것을 보고 있어요. 백성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참 희한한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계획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또 그 계획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개인을 위한 것이라면요, 그건 고속도로 안 놔야 되죠. 근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시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라면요, 지름길로도 놔야 되는 거죠.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삐뚤어져 가지고 다른 데에 문제를 걸고 거기에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의로운 것처럼 사람의 생각도 의로워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그의 생각은 영원히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요랬다 저랬다 뒤집었다 엎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우리는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초지일관합니다.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속에 내 자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뜻을 맡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도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니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성경 66권이 상당히 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읽으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죠. 제가 제일 빨리 읽어본 게 이틀 반 만에 한 번을 읽어왔어요. 이틀 반 만에. 성경을 제일 빨리 읽을 때. 이틀 반 만에 성경을 읽으려면요, 거의 하루 종일 성경을 틀어잡고 있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을 이틀 반 만에 읽을 수 있어요. 속독을 하면 좀 빠르겠죠. 근데 저는 속독을 안 배워놔서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에 있는 모든 내용은 누구 생각일까요? 주의 생각, 주의 생각. 이 생각은 그 어떤 방법론하고 이론하고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최상의 것입니다. 최고의 것입니다. 이것을 바꿀 수 없어요. 성경 내용을 바꿀 수도 없고 성경 내용에 있는 모든 것은요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방법의 그 내용들은요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바둑을 두는데 6단짜리하고 2단짜리하고 두면 누가 이길까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이겨요? 6단이 이기는 거 당연하죠. 왜? 수가 더 높으니까. 2단은 수가 더 약해요. 하나님의 단수는 우리보다도요 훨씬 큽니다.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견딜 수도 없고 대결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우려면 뭐 해야 될까? 배우려면 수가 높은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거지. 6단짜리한테 가서 2단은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다 보면 3단이 되고 열심히 배우다 보면 4단도 되고 5단도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똑같이 견딜 만해서 6단도 될 수가 있겠죠.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 멋진 성도, 하나님 능력 있는 성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왜 다르냐 이 말이에요. 같아야 되는데. 주님은 이리 가고 나는 이리 가고. 주님은 이리 가자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른 신앙이 뭐냐?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죠. 주님 따라가야 꼴을 얻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야 평안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능력이 들어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 이는 하늘에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높다.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에 물어보시면은요, 내 생각이 틀린 건지 맞는 건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면은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는요, 번성과 축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에 생각과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나는 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난 믿음이 뭐냐? 생각이다.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교회에 가야지. 일찍 다 단장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헌금 준비하고 열심히 막 교회로 달려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지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참,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아보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보잘것이 없어요 사실은요.
뛰어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잘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아보신단 말이에요. 이걸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같이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고, 나는 이 말을 많이 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래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깨달음이 오지 않을 때는 참 나 미련합니다.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휙 돌아요, 머리에. 아, 맞다! 그러면서 그것을 메모해서 다시 쓰고 버려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셔요. 돌보아 주셔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눈이 밝지 않으면 사망의 잠을 잔대요. 눈이 밝으면은 사망의 잠을 자지 않습니다. 눈이 밝다는 뜻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야 돼요. 그러면은요, 얻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면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쭉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고 그래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이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귀가 어두운 사람이고 보기는 보아도 보이지 않으니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잠을 자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잘 보아야 돼요. 나라 국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파 좌파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의 중심으로, 선 중심으로, 아름다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물고 뜯고 해봐야 다 똑같이 이웃집이에요. 다 똑같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물고 뜯고 하지 말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고 잘했으면 칭찬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누구 생각해 보라겠는 거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도 또 생각해 보아라. 야, 아브라함 그 사람 불러주셨지? 나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라를 생각해서 아이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성경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근심만 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오늘 차를 운행하는데 뒤에서 우리 김순옥 권사님이 김성수 권사님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대답 잘 하셨습니다. 항상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물어보면은 괜찮아요? 아파요? 괜찮아요? 다리 여자들은 염증 많이 생긴 남자들보다는요. 다리 아이고 염증 있어갖고 다리 아파요.
대답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아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말을 수도 없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요즘 못 뛰어. 아휴,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요. 네, 믿음 없는 소리. 주여, 말씀 하나 없어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게 예수님도 깜짝 놀란 거죠. 말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죠, 생각, 그게. 생각. 또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도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 어쩌라? 꽉 잡는다고 했어요. 살짝이라고 했어요. 살짝만 잡아도 자기 병이 낫겠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그 생각대로 행동에 옮긴 것이 뭐냐? 믿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몸에 증상은 일어났으니까 알죠.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간 것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대개 몸에 손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많이 손을 대는데 어떻게 손댄 사람에 대해서 묻습니까? 아니다, 내 몸에 믿음을 가지고 손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신령하고 거룩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들 기도하다 보면 능력이 들어가는 성도가 있고 능력이 안 들어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안 들어간다고 막 또 야단도 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뿐이지. 그냥 돌을 놔두고 돌 위에다가 안수하는 게 훨씬 낫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받는 사람들의 생각이요. 능력이 들어가는 것. 자아서 생각을 바르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러면 능력이 들어가요.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안수할 때 하나님이 영이 임하게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하고 봅니다. 여러분 누구를 생각해라? 사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어떤 사람이 되냐? 복받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일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성경적입니다. 영의 생각은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영의 생각은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의 생각은요 사람들을 다 살립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해요.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도 안 하지 않아요. 마음속에는 늘 고민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버릇이 되어놓으니까 이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닌데.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을 쫓아 생각해야 되고 영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줄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좋은 생각 주시고 아름다운 생각 주시고 복된 생각 주시어서 하나님 사랑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게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 무엇이냐? 참된 것을 생각하라. 경건하게 생각하라. 옳게 생각하라. 정결하게 생각하라. 또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하라. 칭찬받을 생각을 해라. 덕 있는 생각을 하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생각을 주시어서 하나님 사랑받게 하시고 그 생각들이 축복으로 임하게 하시고 복으로 임하게 하시고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생각들을 제거해 주시고 악한 사탄들의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제거해 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으로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참되게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의 정결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공의롭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목양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